역대상 2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멜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전과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준비하는데 단순히 건물 부지와 건물 짓는 건축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완공되고 나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봉사할 것인가, 봉사자들까지도 다 정해놨다는 거죠.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치밀하게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21장에서는 그 부지, 오르나네 타작마당을 마련했고, 또 22장에서는 건축 재료와 또 일부 봉사할 사람도 등장을 하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그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
12장에는 보면 찬양할 사람, 문지기들, 또 곡간 관리자들까지도 아주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해놓고 떠났죠.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섬기는 일이 훨씬 수월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준비를 잘했습니다. 참 이런 모습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준비를 잘 해줘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은 걸 준비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좋은 준비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준비입니다. 1절부터 19절은 레위 아들들,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19절까지 나오고 20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이제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앞에는 제사장 이제 계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20절부터는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이제 아론보다 훨씬 위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인 레위의 자손이 있고 그 레위의 자손 중에 이제 아론의 자손이 있는 거니까 그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을 맡고 그 제사장 돕는 일을 나머지 레위 자손들이 다 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계급은 아니지만 높낮이는 아니지만은 제사장 역할이 좀 중요한 역할이라면은 그 중요한 역할을 돕는 레위인의 역할은 좀 덜 중요한 일인데 뭐 우리가 굳이 구분하기 위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나누는 것이지 다 중요하죠. 다 소중하죠. 목사의 역할이 어떤 높낮이가 아니라 중요한 역할이지만 사실 목사의 역할이나 뭐 집사의 역할이나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한데 굳이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제사장 역할이나 레위 역할이나 다 똑같지만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조직을 어떻게 갖췄는지, 그리고 그들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9절까지 나오는데, 뭐 직무보다도 직무는 뭐 앞장서 많이 나왔으니까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다 한꺼번에 아무 때나 가서 뭐 일하시오. 그럼 막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하겠어요. 성전이라는 것이 그리 큰 게 아닌데 좁은 공간에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당번을 정해서 봉사를 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번을 정하는데 어떻게 당번을 정했느냐? 그게 나오는 겁니다. 24개 그 당번 조직이 이제 24개인데 그 24개 이제 반차라고도 말하고 반열이라고도 말하는 그 순서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는 게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레위 자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조직을 나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이었죠.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이 넷이었는데 둘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죽었죠. 2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들어가서 그 일을 했다가 즉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둘이 죽은 거예요. 네 아들 중에 둘이 그냥 죽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 뭐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10장 그 9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아마 이 두 사람이 술을 먹고 들어가서 실수를 한 게 아닐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불이 있는데 엉뚱한 불을 들이므로 그 불이 나와서 즉사했단 말이죠. 그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만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아무튼 어쨌든 간에 예, 이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이제 이 아론의 아들들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들과 이다말의 아들들을 합쳐서 24 당번을 정한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어지죠. 다윗이 엘르아살 자손 사독 또 이다말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이 엘르아살 자손인 사독, 이 사독의 나중에는 이제 다윗 시대의 제상 역할은 사독 계열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독 계열만 남게 되는데 사독 계열이 나중에 사두개인이 되죠. 사두개인. 예수님 시대에 강력한 두 파벌이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파가 나눠지는데 이 사두개파가 바로 사독의 계열을 따라서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두 아들 남아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있는데 이 엘르아살의 자손은 사독을 중심으로 이다말의 자손은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은 엘르아살 자손은 몇 명이죠? 16명. 이다말 자손은 8명. 그래서 16명, 8명 합치면 24명이 된단 말입니다. 이 24명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당번을 24당번을 정하게 되었다. 5절에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과 또 이런 우두머리들을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공정하게 왕 앞에서 함부로 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자리를 임명을 하는데 그것도 순번을 정하는 거예요. 일주일 쉬고 와서 성전에 와서 이제 그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할 당번을 이제 조를 짜는 거잖아요. 순번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쪽은 엘르아살 쪽은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은 8명이고 배가 많은 거죠. 그것을 이제 아마 이렇게 했을 걸 추정인데 항아리 2개를 이렇게 놓고 한쪽에는 엘르아살 자손 16명의 우두머리 이름을 넣고 한쪽 항아리에는 이제 이다말 자손 8명의 이름이 적힌 그 쪽지를 이제 놓고 그래서 이제 이 제비를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근데 아마 어떻게 뽑았을까 여러 가지 이제 가상을 해보는데 어떤 사람은 순번을 하는데 엘르아살 자손 그 16명부터 먼저 순번을 뽑고 이쪽을 뽑았을까? 아니면 이제 이쪽이 배가 많으니까 엘르아살 쪽을 2개 뽑으면 이다말 쪽을 하나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뽑았을까? 그런 가능성이 많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지 간에 누구를 특정해서 너는 언제 해? 너는 뭐 2월 둘째 주에 해?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지정해 주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대로 순번을 쭉 정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다말 자손 중에 누구는 쭉 뒤에 나오죠. 24명이 첫째는 뭐 하면 24째까지 나오는데 누구는 너는 그냥 뭐 3월 셋째 주에 해? 뭐 이렇게 정하지 않고 뽑히는 대로 차등 없이 그렇게 말을 했죠. 5절에 보니까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차별 없이 나눴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공개적으로 엄중하게 차별 없이 나누고 그래서 이제 첫째부터 24째까지 조가 쭉 7절부터 나오는데 이 앞에 뭡니까 족보 이야기 나온 것처럼 또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가지고 또 시험 들 뻔했어요. 레위 자손도 이름이 또 계속 발음도 어려운데 이거 새부터 혀가 꼬이게 아주 시험 들 만큼
24명이니까 24개 조가 이제 쭉 이름이 당번이 나온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아론을 도왔으니까 아론은 죽고 없으니까 아론을 돕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도와서 일할 사람들을 정한 것이죠. 일주일씩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차등없이 순번을 정했다. 이 사람들이 장차 성전 지어지면 가서 봉사할 제사장들이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 레위 자손 중 남은 자들, 그러니까 23장에 보면은 레위 자손들의 그 봉사자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남아있던 레위 가문에서 이제 빠져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이제 그들 중에서 다시 그 봉사 역할이 맡겨지지 않은 사람들을 몇 사람 더 임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서 쭉 나누는데 이름들은 또 시험 드니까 빼고 31절에 보면 글이 나오죠.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를 뽑아서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더라.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 가문이나 차별 없이 다름이 없이 공평하게 역할이 주어졌다. 앞에 제사장도 차등 없이 주어졌고 레위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름이 없었더라. 차등 없이 다름 없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때는 공평하게 차등 없이 역할이 주어졌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제사장의 일이 한 가문이나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가 되었다. 모든 레위인이나 또 모든 제사장들에게 공평하고 질서 있게 역할이 주어졌다. 차등 없이 다름 없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이, 레위기에 나왔던 일이 다시 언급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정신이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고 막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니까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앞뒤 분간 못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 치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일꾼들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역할은 자기 자신,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권력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제사장들이 돈 바꾸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 좋은 자리 주고 뒷돈 받고 그것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고 권력이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그것이 돈이 되고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인에게, 특정 가문에게 너 언제 무슨 절기 있는, 6월절 있는 사람들 많이 오는 그 절기에 네가 해. 그럼 그 돈벌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가문이나 특정인에게 어떤 날을 정해주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차등 없이 다름 없이 이 역할들을 맡겼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르아살 가문이나 이다말 가문이나 어느 가문이 독식하지 않도록, 불만이 없도록 제비를 뽑아서 일을 맡긴 것이고, 사람의 힘에 의해서 제사장 자리가 좌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서로 좋은 날에 서로 많은 일을 하겠다고 다투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1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은사가 많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그 서로 자기가 설교하겠다 그러고 자기가 말씀 전하겠다 그러고 자기 은사를 막 앞세우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신명기 33절에 보면은 교회는 질서 있게 화평 있게 하고 몇 사람이 예언을 하면 몇 사람이 통역을 하고 질서 있게 하고 모든 일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 발전을 위해서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자기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해야지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 막 서로 하겠다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 은사와 직분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직분을 자랑하려고 다투다 보면은 교회가 무질서하게 될 것이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은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그렇습니다. 성전의 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즉사를 했습니다. 책임을 자기들이 고스란히 다 감당하게 된 것이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오는 동안에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희미해져 버렸겠죠. 성전도 없고 뭐 제사 제도도 없어지고 하니까 제사장의 이 24반차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을 통해 다시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거죠. 성전 재건과 함께 제사장의 이 반차, 반열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회복이 돼요. 근데 포로 이후에는 그게 굉장히 막 24반차 중에 막 빠진 가문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것이 쭉 이어오다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제사장 제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왕의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입니다. 질서 있게 서로 차등 없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 자신들에게도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